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낳죠. 애를 낳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방법이 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저 임신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 방법 외에 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가슴으로 낳는 아기입니다. 가슴으로 낳는 아기. 그것을 우리는 입양이라고 부르죠. 입양. 어떤 분이, 어떤 그 대전에 계신 목사님 부부가 입양을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3번이나 유산을 하고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부부가 이제 의논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입양을 원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딸 셋을,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셋을, 6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세상에 또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경건한 부부였기에 이 신장이 고장난 그런 사람에서 신장을 기증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신의 몸도 그렇게 편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6명의 자녀를 입양하게 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우다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얘들에게 내가 네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좀 더 가서 그들이 자라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적당한 시간에 이제 큰맘 먹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미안해. 나는 사실 우리는 네 아빠도 엄마도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입양했어.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너희들을 가슴으로 키웠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아빠 우리 엄마지, 우리 어디서 데려다 키웠단 말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애들이 막 충격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철이 들 무렵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빠와 엄마도 입양했어. 그 아이들이 또 깜짝 놀라죠. 아니, 아빠 엄마도 입양을 했어요? 그래.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단다. 우리들은 다 입양된 자녀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얽매여 마귀의 종 노릇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다 양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양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했지만은 우리는 죄에게 팔려서 세상 속에 속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탄식 소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들이 탄식이 없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그 영혼의 갈급함, 내가 돌아가야 될 내 고향, 나의 영원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역시 우리도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단절되어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혼의 탄식소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만물은 다 탄식하며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 경제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혹시 또 악한 질병에 걸려 있진 않을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닐까, 또 앞으로는 아주 무서운 저 사탄이 666의 인을 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과연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그런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렇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주 소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벌써 두려움이 꽉 차 있어. 그렇죠? 이 두려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시작됐고 죄로부터 시작됐고, 그 두려움은 죄의 종이라는 증거거든요. 바로 이 죄가 떠나가는 비결, 율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속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떠나간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제 성경에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지기 아래 있었나니. 우리가 어릴 때 종과 같이,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한 로마 시절에, 이 로마 시절에는 사람들이 보통 네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 돈 있고 권력 있는 주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종은 종이지만 총지기로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품꾼, 매일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종.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종이죠. 종. 왜냐하면 종은 자유가 없다. 종은 내 것이 없다. 내 몸도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주인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내 가족이 있는데 가족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갈라놓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잠을 자고 싶다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평생 너무너무나 불쌍하게,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뭐 좋은 주인을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나쁜 주인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뭐 매 맞고 매일 욕지거리하면 그거 다 들어야 되고, 손찌검 당하고, 뭐 심하면 죽이기까지. 주인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저 날마다 공포 속에서 또 혹시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또 흩어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게 종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 종과 같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오늘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했더니 바로 첫 번째로 종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겠다는 사실, 그걸 지금 전해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 죄의 종, 이 종 노릇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건, 의의 종이 되는 사건,
주인이 이제 세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건. 근데 그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고 그냥 좋은 주인, 어질고 착한 주인 정도가 아니고 그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그 아버지. 오늘 여기 이 새로운 성경에는 아빠 이렇게 기록되죠. 아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로마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서 그 양자를 삼잖아요. 그 양자를 삼으면 승을 아버지 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반지를 띄워주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권한 모든 걸 다 아버지의 기업,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양자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기업, 아버지 유업, 아버지 능력, 아버지 권세, 아버지 나라, 천국까지 다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아마 이 바울의 자유의 복음을 듣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또 많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는요 혁명주의 가히 말하는 센세이셔널. 당시에 로마 시대에 종이 약 4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종들이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사람들은 종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이런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세상 아버지가 이렇게 권력 있는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는 사실 앞에 이 복음을 읽는 이 갈라디아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할 줄 알며 행치 못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며 행치 못하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온전히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잘나고 똑똑하고 또 아주 볼품있고 아름답고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서 자녀로만 삼아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지요? 네, 그렇게 아멘을 하지만은 여전히 근심도 걱정도 역시 조금은 뭔가 남아있죠? 아멘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은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져 자빠지고 탄식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주여 그렇게 한번 외치고 나왔겠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럴 능력이 있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위치와 능력과 행위와 온전함이 내 속에 있나요? 이제 바른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어제 금식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당번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있다가 저녁에 이제 기도를 나오기 전까지 기도도 잘 안 되고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더만.
힘도 들고. 그래서 보니까 TV를 켜보니까 야구 중계하더라고. 플레이오프. 그 얼마나 재밌는지. 그 야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보고서 금식하는 분이 야구 구경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기도도 안 되고 지금 몸도 만도 곤비하고 자꾸 잡생각만 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저녁부터 앉아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이럴 정도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보다 몇 배 낫지. 금식 기도하면 그냥 아멘. 그저 뭐 그냥 성령 충만하게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냥 선을 베풀고 능력 있게 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연약한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여태까지 이렇게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일로 요새 마음의 시험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내일 일 모레 일 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될까? 또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어떤가? 또 나도 이제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긴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정작 진짜 두려운 시간이죠. 그때 그 두려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닌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냥 막 엄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친구 이승문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100만 명이 걸릴 수 있는 한 명, 그 몽골에서 얻은 바이러스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릴 수 있는 병이랍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그 미국 최고의 그 의료진들이 희귀병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 기뻐해. 왜냐하면 실험하려고, 그 병을 연구하려고. 그래갖고 병원에다 집어넣고 뭐 이래저래 조사하고 그거 뭐 학계에다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실험 도구가 된 거야. 다 죽게 된 거야.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기쁘고 할렐루야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품 안에 엉엉 울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다 그러시겠죠? 진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딱 그 이 목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의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우고 인도에 그리고 저 파라과이에 또 니카라과에 멕시코 온두라스 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니 나를 모르신다니요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너를 위해 일했다. 그래갖고 그냥 통곡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는 잠깐 다시 몇 개월간 다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국에서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를 통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는지 다 전화를 걸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너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였느냐? 네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너는 네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였느냐? 그 음성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줘서 나는 지금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맞아, 이 친구가 사명인 자는 죽지 않는다고 저 필리핀 바교에서 호텔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간증한 사람이야. 미국 저 LA에서 총 맞아가지고 흑인이 총 쏴가지고 장난인 줄 알고 총 대고 돈 내놔 없어 그랬더니 쏜다 그래서 쏴 임마! 그때 뻥 소리 나서 보니까 피가 나와서 진짜 총 맞아 졸도했대. 근데 이 총알이 뚫고 뒤로 옆으로 유턴해가지고 뒤로 빠져나가가지고 살았대. 내가 LA 집회 갔을 때 그 친구가 찔뚝찔뚝거리면서 아니 웬일이야 했더니 총 맞았어. 근데 어떻게 살았어? 했더니 사명인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갔어요. 그 음성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말이야. 내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속에. 야,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저 성전에 우시야가 죽던에 그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화가서 통곡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날개로 날라와서 천사를 딱 보는 순간에 화다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스랍 천사가 화저로 그 입의 죄를 청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들은 다 이와 같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제사장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이겠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미래에 대한, 돈에 대한, 장래에 대한, 자식에 대한, 병 걸릴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살죠. 자, 이런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처럼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두렵죠? 인사 한번 해봐요.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하나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친아버지요, 가짜 아버지요? 친아버지 맞아요? 친자를 한문으로 보면 설립자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볼견자를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 위에 서서 항상 우리를 바라본다 그 뜻이요. 아버지는 나무 위에서 높은 데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쳐다만 보고 그냥 뒷짐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나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실 때 그냥 빈손 들고 절레절레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갖고 오시고, 또 치료할 때는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오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참 걱정이 많네요, 두려움도 많네요, 목사인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그러세요. 그럼 내 아버지죠? 아버지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있겠니 없겠니?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저 아버지 한마디 하면 그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쏜살같이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어 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순간에 그냥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민재의 표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방언을 뭐라고 그랬죠? 그로사랄리아.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로사랄리아. 그로사는 혀고 랄리아는 말한다요. 그로사 혀로 말한다. 뭐라고? 랄리아라고. 랄리알랄랄랄리아 이렇게 말한대. 어떻게 말한다고요? 랄랄랄랄 이렇게 말한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내 영이 아버지와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 영국 사람들, 저 미국 사람들은 뭐 father, 뭐 저쪽 사람들은 뭐 바바, 저 몽골 사람들은 뭐 아와, 뭐 이렇게 다 부르지만 우리들은 아버지 이렇게 말해도 내 영이 하나님을 잘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예요? 랄리아 랄리아 랄리아.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저 인도 집회를 가도 저 남미 집회를 가도 러시아 집회를 가도 여러분 아시아 각 나라에 가도 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죄의 종이었지만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주야 그럼 주야 랄랄랄라 그럼 다 랄랄랄라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자유가 와요. 기쁨이 와요. 능력이 와요. 근심이 싹 사라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나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고 그래서 그냥 야 나도 아버지 한번 한없이 불러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를 10번을 부르면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4번째 아버지 왜 그래 이 자식아, 아버지 5번째 아버지 그럼 이놈이 미쳤나, 6번째 아버지 그럼 이게 정말 7번째 아버지 그럼 의도 터져.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100번을 불러도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불러도 옛날에 나는 24시간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버지만 불렀어. 아버지 너무 복잡해. 랄랄랄랄랄라 10번이야 벌써.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불러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만 부른 적도 있어. 그냥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아버지가 능력, 아버지가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과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그 능력자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건만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 미국 간데 배를 타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갖고 쫄쫄이 굶고 내릴 때가 돼가지고 아휴 이제 식당에 가서 요 남은 돈으로 한 끼는 먹어야지 하고 밥 먹으러 왔더니 거기 그 선원들이 그러더래요. 왜 아침마다 식사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돈이 없어서 했더니 하고 뱃속에 돈 다 물어낸 건데 그거 왜 밥을 안 먹습니까? 그러더니 이미 하나님이 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도 예비하셨고 일용할 양식도 준비하셨고 아버지만 부르면 아버지가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 많은 날들을 그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셨어요. 12월 달에 이제 우리 김병희 성사 독일에 성전을 드디어 세우고 다름슈타트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 야, 여기서는 뭐 거기 저 선교사 활동비 보내는 것도 지금 바쁜데 여기 성전값이 얼마냐? 1억 가까이 된다. 몇천만 원, 9천만 원이니까 1억이야. 야 1억이 어딨냐? 내가 줄 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 거기 성전 1억 든답니다. 1억 하나님 1억 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제 입당 예배 드립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자로 더 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몽골의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나는 양을 버린 목자가 되기 싫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개척하는 2006년 1월 달부터 3,500달러씩 매달 몽골에 돈을 보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다 놀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나는 개척교회였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몽골의 우리 양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먹고 마시고 또 교회 유지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 모든 비용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달부터 계속 주셔서 여태까지 왔지. 그렇게 몽골의 5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찾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무슨 딴 게 내가 많이 알아요. 내가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봐도 그거 내가 목회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목회하는 겁니까? 또 백이 있어 목회하는 겁니까? 딱 하나, 아버지 믿고 목회하는 겁니다. 아버지 믿고 앞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그 몽학 선생 아래 종처럼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만 부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 하니까 잘 안 되나 봐. 우리 딸이 지금 40살이야 내년에. 절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37살.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에 되면 이제 손주가 4시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하고 이제 둘이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들어 나오는데, 아니 40이 다 된 딸이 아빠, 아빠. 이게 맨날 아빠야. 우리 아들도 그냥 아빠야, 아빠. 그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빠. 이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빠, 아빠, 아빠. 그것을 우리는 말로 아빠지만 영으로 아바, 아버지를 성령으로 랄리아, 크로사 랄리아.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그것만 해도 그냥, 내가 저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형제목 밑에 가면 부부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높은 자리는 내 자리, 밑에 자리는 아내 자리. 둘이 앉아갖고 그냥 주야 그냥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 음성이 뭐 아가서 1장에 그냥, 야 바위 및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누이 나의 신부여. 그럼 나는 그냥 쥐라라라라 그러는데 네 소리가 아름답다. 아니,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소리가 뭘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부르는 거 듣고 싶대. 근데 왜 안 불러? 우리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이거 틀어놓고서 저 기도하잖아요. 몇 명, 우리 저 장로님하고 몇 분이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게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싹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유야, 자유.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거지 뭐. 이 교회도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도 아버지 거예요. 우리 자녀도 아버지 거예요. 내 인생, 내 생명 아버지 거예요. 내 앞길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께 다 맡기니 책임져 주세요. 우린 예수 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깜깜했던 그 절벽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 먹고 마시고 살까 걱정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딸마다 쏟아부어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두려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랑.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랑은 상처를 갖습니다. 사랑에는 상처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처. 예수님은 친히 못 박혀 그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죽이 있는 상처. 제 아들이 배신하는 그 배신의 상처. 그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침뱉음 당한 로마 군병들의 인격적인 상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주셨을 때 예수님의 상처. 그 상처, 채찍에 맞은 상처만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 영의 상처. 그 상처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상처가 바로 내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고쳐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흠과 티가 많지만 이제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해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